오늘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6번째 시간으로 속죄제, 죄의 무게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대 제사 중 일반 제사에 속하는 번제, 또 소제, 화목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특수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룰 차례입니다. 앞에 일반 제사 본문과 이 특수 제사 본문에서는 표면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제사를 할 때 도입부의 형식입니다. 일반 그 제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런 형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반면 특수 제사 본문인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가 그 서두를 장식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시 한번 4장 3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부터 특수제사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일반 제사와 특수제사는 그 시작부터 아주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강제적인 제사가 아니었지만, 이 특수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해당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되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 강제성을 띤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속죄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피의 사용 방식과 거기에 사용된 어떤 동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의 경우는 제물의 피를 그냥 받아서 제단 사방벽에 뿌리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이제 끝이 납니다. 반면에 속죄제, 특히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진 속죄제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의 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경은 이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 6개의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취하다, 가져다가, 담그다, 흩뿌리다, 바르다, 쏟아붓다, 이런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제사장이 피를 어떻게 합니까? 취하여서 가져간 후에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시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습니다. 즉 담급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또한 4장 7절에 보시면 향단 뿔들에 어떻게 합니까? 바르고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이런 복잡한 피의 사용 방식은 마치 일종의 청소 작업처럼 죄로 인해 더럽혀졌던 성막 곳곳을 제물의 피로 닦아내는 그 작업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처럼 죄가 하나님께 속한 어떤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게 될 때는 그 정도와 심각성을 죄를 짓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차등하게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어떤 죄인이나 공동체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까지 오염시키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의 깊이는 죄인의 어떤 신분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펴시고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은 4장 3절에 기름 부은 대제사장과 또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온 회중이 죄를 지을 때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4장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성막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안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죄를 닦아내는 피는 성소 안까지 반입이 돼서 휘장에 뿌려지고 향단 뿔들에 바르게 되는 겁니다. 반면 그런데 이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를 성소 깊은 곳까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죄가 성막 뜰까지만 침투한 것으로 형상화 돼서 피를 그저 번제단 뿔 끝에만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신분이 높을수록 죄의 파급력이 하나님 임재에 더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죄의 무게는
그 요구되는 재물에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엄중한 죄를 지은 대제사장에게는 온 회중과 함께 가장 비싼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 했습니다. 반면 그 외 속죄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막 뜰에서 처리되었고 죄를 지은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재물에 차등이 생깁니다. 23절에 보시면 족장은 순염소만 드립니다. 또 28절의 평민은 암염소, 또 32절 보시면 어린 양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죄가 끼치는 그 오염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이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차등이 존재했던 속죄제의 가장 큰 정점은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일은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미처 처리되지 못한 죄들을 1년에 한 번 처리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의 속죄제보다 더 깊숙한 곳, 곧 지성소 안쪽까지 들어가서 그곳까지 침투한 피를 다 씻어내게 됩니다. 죄를 피로 씻어내는 것이죠. 속죄일에 속된 이 의식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가정집에서 샤워 시설이나 욕조가 없었던 그 옛날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시절 대부분 이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는 집에서 목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세수나 하는 정도고 여름에 더우면 등목을 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겨울에 이제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의 제사가 이와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속죄제로 자신들의 죄를 처리하곤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다고 해도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죄의 오염들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속죄제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이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문구는 어떤 단순히 말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법 본문 중에서 특별히 큰 분수령이나 중요한 세 단원을 시작할 때 꼭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제사법 단원이 시작될 때마다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앞서 다룬 일반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와 또 오늘부터 다루는 특수제사, 속건제, 속죄제를 명확히 나눠주는 분수령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본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시면 5장 14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앞에 속죄제와 앞으로 진행하는 속건제를 구분해서 할 때 또 이 표현이 사용되는 겁니다. 또 6장 1절을 보십시오. 6장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속건제의 마지막 이 독특한 문단을 시작하는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이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선언하시고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신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릇 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조금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로는 unintentionally라는 뜻입니다. 즉 비고의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는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여 지은 죄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죄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무지하여 지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인 줄 미처 알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례나 계명이 있는 줄 모르고 행동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였던 경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여기에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사실 법을 어긴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고의는 없지만 그 행위로 인해 거룩한 진영이 오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부주의나 연약함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것은 잘못인 줄 알고는 있지만 어떤 순간적인 부주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 혹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로 저지르게 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실수했네 라고 이렇게 머리를 쥐어박는 일들이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 배우자나 자녀에게 뭐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어떤 모진 말들, 뭐 직장에서 뭐 동료에게 막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것들, 아니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앞세운 어떤 작은 선택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를 범하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모든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루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 속죄제가 고의로 지은 죄만 다룬다면 우리는 아마 속죄제를 드려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연약하여 실수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속죄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악한 의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실수까지도 아시고 그 오염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속죄제라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지라도 다시 전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 속죄제는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제사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흠없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으로만 처리될 수 있음을 예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고의적인 죄는 속죄조차 드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릇 범한 죄는 실수나 무지에서 비롯된 어떤 연약함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의적인 죄는 어떻습니까? 즉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반항, 즉 뭐 담대한 손으로 율법을 멸시하는 행위가 그런 거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반역 행위는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소유의 짐승을 잡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판 외에는 길이 없는 절망적인 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빛이 나는 겁니다. 인간의 제사로는 막힌 그 절망적인 영역까지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흠없는 단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으로만 처리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기름 부은 받은 제사장에 대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속죄제 중에서, 아니 어쩌면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긴급한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장이 개인의 죄를 지었을 뿐인데 그 죄의 책임이 온 백성에게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대표자이기에 그의 죄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제사의 시스템 속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영적인 사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속죄는 모든 절차와 요소들이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부각시키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철저히 디자인된 속죄제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속죄제는 죄인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도 죄로 주어진다는 유일하게 언급된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지금까지 어떤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이 복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계속해서 단수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 그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이런 표현 다음에는 단수 동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들과 구별되는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 최정점에 있는 대제사장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에까지도 이 죄가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로 오염된 상태가 되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의 위험에 노출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죄가 영적 이 대표적인 무게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가장 신속하게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속죄제는 이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사실 비싸고 낭비적인 제사가 됩니다. 이 낭비적인 폐기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죄와 핵심을 보여줍니다. 한번 다른 제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목으로 남겨둡니다.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기름진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제사장이나 공동체가 얻는 몫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어떻습니까? 가죽마저 다 태워버려서 폐기 처분합니다. 또한 지방을 제외한 송아지 전부를 더러운 똥과 함께 진영 밖으로 가져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이 이처럼 허무하게 폐기되는 모습은 죄인인 대제사장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회중들에게 아주 참혹하고 아주 충격적인 기분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이득이나 목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격리시킨다는 끔찍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시청각 도구가 되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 지도자의 죄가 가져오는 무게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만약 이를 우리 현대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이런 죄와 책임의 관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은 모든 자에게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크게는 보시면 교단의 총회장이나 만약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죗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 즉 교단 전체나 교회 전체에 미친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의 분열 왕국 시대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의 영적 상태가 온 백성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백성도 깨어났고, 왕이 타락하면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상태는 그 교회의 지도자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예배당은 번듯하지만 속은 이미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무엇보다 지도자의 영적 파산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교회였지만 지도자가 바뀌면서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지만 지도자가 바뀌면서 영적 부흥을 맛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각 부서, 교역자, 또 구역장, 부서장 등 모든 교회 리더십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 리더들이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 영향력으로 인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았던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 자신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모든 사람들도 함께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치명적인 결과를 여러분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 및 그 처리 절차가 온 회중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대제사장 한 사람의 짊어진 죄의 무게가 온 회중의 죄가 초래하는 파국적인 영향력과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또 현대 교회에 적용시키시면 한 목회자나 또 영적 리더가 짊어지는 죄의 무게는 자신이 맡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영적 대표성과 영향력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목회자라면, 또 교회 리더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때마다 자신이 져야 하는 책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수가 늘어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이 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종시키려는 태도를 더욱더 가져야 됩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책임이 엄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속죄제 외에 1년에 한 번 영적인 최종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제거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마치 컴퓨터에 리셋 버튼을 누른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일조차도 매년 반복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제도였습니다. 이 모든 불완전한 제사는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분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비고의적인 실수와 이 고의적인 반역까지도 포함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잠재우고 완전한 리셋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어떻습니까?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피는 레위기의 모든 피를 완성한 영원히 유효한 보혈의 피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도자의 어떤 엄중한 책임과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씻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노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레위기의 속죄제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도자의 죄든 평민의 실수든 혹은 고의적이든 또 비고의적이든 모든 죄의 오염을 영원히 씻어내는 단 하나의 완전한 속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속죄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속죄를 받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주신 그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